자, 우리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는 단어, 또 성령의 역사와 증인이라는 단어, 딱 요 단어 4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성경의 키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1000번 읽어도 이건 모르면은 헛읽은 겁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하더라도 이 단어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응답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지 않았다면 안 되겠죠. 일단 다 끝내셨고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모릅니다. 분명한 거는 임합니다. 그죠?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면 돼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요, 천국이라는 단어 되고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건데 거기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 감이 무너져요. 저주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그랬냐? 이게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생명 살리는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교회에 따라 다 다르게 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30년도 안 돼가지고 또 페르시아의 포로가 돼요.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잡아먹었죠. 이 페르시아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이 고레스 왕 13년 때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된 지 50년 만에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에 뭐라고 나있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대요. 그죠? 성경 그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잠깐 하나님 이용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잡아먹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바벨론 때 뺏어온 금, 은,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 가지고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성전 세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 것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임했는데 말씀이 딱 성취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미 감람산에 있었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걸 분명히 알고 직접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라면 일을 하고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안다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이래 벌어지는구나. 예, 그걸 보고 증거라고 합니다. 대부분 기도응답을 제대로 못 받아요. 기도응답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상. 거의 어린아이처럼 뭐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달라. 주면 좋고 안 주면 기분 나쁘고. 이런 정도의 그 무당들이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불교 신자들이 받는 거죠. 그죠? 심지어 불교 수준도 안 되는 거. 무당 찾아가가지고 해답 없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기도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기도응답이 와도 하나님 준 기도응답인지 마귀가 준 기도응답인지 구분도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응답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유치 짬뽕 그 기도응답은 필요에 따라서 주겠다 했어요. 네가 구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의구면 나머지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빌립보 4장 19절에 그죠? 네 그릇이 크면 그릇이 크기에 따라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줄 거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그죠? 그릇에 따라서 줄 거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때까지 성령 인도받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하고 분명하게 성경에 적혀 있는 원리를 전혀 모르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요. 그렇게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 당장 급한 거 있으니까. 키 안 담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뭔 상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딱 잡혀 있으면요. 기도응답이 안 돼요. 내가 힘들단 말이 안 힘든 게 내 기도응답이지 말이야. 내가 지금 배 아픈데 지금 배 안 아픈 게 내 기도응답이고, 내 몸에 질병인데 질병 없어지는 게 기도응답이고, 가난한데 가난이 해결되는 게 기도응답이고, 그죠? 그거 잡혀 있는데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보입니까? 들립니까? 안 들린다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기도응답을 붙잡고 있으면 진짜 기도응답 한 개도 몰라요. 모르고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당들이 하는 기도응답 제발 받지 마시고 그런 거 소원하지 마시고 로또 당첨되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고 하면은요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생각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잡힌 생각이기 때문에 응답이 와도 모르고 안 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구나. 그래서 망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참 지식은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일단 관심이 없고, 그죠? 또 사단도 가만 안 둬요. 사단이 어떻게 가만 둡니까? 요놈 마귀 새끼, 귀신 새끼가요. 저와 여러분을 직접 못 건드리니까
자꾸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 줘요. 근심 주죠. 육신적인 거 딱 주면서 육신적인 걸 가지고 염려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통해서, 자녀 통해서, 남편 통해서, 아내 통해서, 물질 통해서, 건강 통해서 이 근심을 딱 주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걸렸는데 아니 내가 죽으면은 니도 죽는 거 아니냐. 뭐 같이 죽겠다는 거야?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러는 거예요. 90까지 살았다는데 실합니다. 사람 염려에 뿌리면요 암 걸려 죽는 게 아닙니다. 암 걸려가지고 염려에 뿌리니까 암이 퍼져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때 모든 신경세포는 다 죽어버려요. 우리 육신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딱 염려를 줘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게 합니까? 불신앙하게 하잖아요. 불신앙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심을 안 두는 거죠. 안 믿는 거와 관심 안 두는 건 좀 다른 얘기죠. 사실 안 믿는 건 맞는데 안 믿는다고 얘기지. 그죠? 나는 그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이게 이제 안 믿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날 통해 생명이 역사할란다.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무슨 생명이 역사야 지금. 이럽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내 갈급한 게 있으니까 육신에 갈급한 거. 하나님이 육신에 갈급한 걸 그 해결해 주면은 내가 영적인 일을 할 건데. 그게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 속입니까? 몰라서 속는 거죠. 속는 건 몰라서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 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한테 통장에 1조씩 꽂아 드리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 것 같습니까? 마귀처럼 비슷하게 안 되면 다행이지.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죠?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면은 영적인 거 하겠다고. 어디 저기 진짜 불신자가 어떻게 종교 생활 합니까? 영적인 거 붙잡았어요. 육신은 필요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그렇게 응답 받아야지. 그것도 안 되는 주제에 말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머리 나쁘면은 학생들은 서울대 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평생 고생해요. 그죠? 로또 당첨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죠. 돈 관리 못하는 사람 다 망해버려요. 관리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도 안 되는데 받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좀 아프다. 하나님 보기 좀 아픈 게 보험자한테 유익하니까 아픈 것도 주는 거예요. 보험자한테 방해된다 없애버려요. 질병도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낫는 거에 그렇게 좋습니까? 맨날 도박하고 술이나 처다시고 논팽이처럼 놀다가 병이 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재짓지도 않고 논팽이처럼 살지도 않고 그죠? 들어눕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라도 있잖아요. 이 멀쩡한 게 오만 때만 돌아다녀가지고요. 오만 때만 사람들 피해주고요. 괴롭히고. 거기에 지금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반대로 봅니다. 그래가 자꾸 세상적인 거 붙잡아요. 그거 좀 되려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네. 그죠? 떠나간다 그러네. 근심이 되는 거에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얘기했죠.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뭐라고 했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한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똑같습니다. 문제인 같은데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응답이 왔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 응답 받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일.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 맞는 얘기고 100% 맞는 말이죠. 자, 고래 붙잡으면은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응답이죠.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지옥이냐? 거기 딱 갈리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뭐 저와 여러분 미래 모릅니다. 한치 앞으로 그죠? 오늘 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영원한 것이 갈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더 이제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 데려가면 괜찮은데 일단에서 그 몇십 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상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신라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항상 답을 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는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뭐 의심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거고. 이에 대한 답을 안 내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거나 이래 돼버립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무섭습니다. 난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 만나면은요 항상 조심합니다. 왜요? 저거 언제 마귀로 바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럼 안 볼지 모르는데 저는 항상 조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다른 교회 저는 조심해요. 신앙생활 연륜도 있고 믿음도 좋다. 그럼 내가 안심하고 편한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저는 언제로 마귀로 변할지 몰라요. 왜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오래 연륜인 사람들이 존경해야지. 맞는데 복음 제대로 못 붙잡으면요, 요한복음 16장 2절 나오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거 불신자한테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출교하고 핍박하고 그죠? 심지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이려 하고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들이요 저와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아니 예배마들이 이 복음만 답니까? 그리스도만 답니까? 전도 선교만 답니까? 사랑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어떻게 전도 선교가 답니까? 요 정도는 괜찮은데 그죠? 여러 가지고 이제 막 저기 있는 이상한 놈들이단 말이에요. 자꾸 복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예수만 얘기해. 저거 이상해. 저 교회 아니야 저거. 저거 자꾸 전도 선교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해. 사랑도 얘기하고 봉사도 얘기하고 헌신도 얘기하지. 그건 안 하고 말이야.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고 맨날 전도 선교하고. 저거 분명히 이단 맞아. 딱 열어납니다. 한 번도 안 그런 적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하는 사람은 성경 붙잡고 있는 유대인이었고, 그죠? 종교개혁을 방해했던 자들은 성경 붙잡고 있던 캐톨릭이었습니다. 한 번도 시대가 복음 가진 사람 핍박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한 사람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난 먹고 자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성경 붙잡고 있는. 그 종교생활 오래 해버리면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답 안 내고 종교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 해버리면요 반드시 마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전도자 공격과 전도 선교 공격해요. 전도 선교를 방해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 나가 노름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말이야 뭐 온갖 때만 범죄하고 그거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교회 돈을 횡령했다거나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를 행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거나 이러면 여러분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쁜 새끼 이러잖아요. 그죠?
이제 성경은 그거 보고요, 얘기도 안 해요. 사실상 별로 얘기도 없어요. 그건 그냥 빨리 바꿔라, 갱신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 방해하면 성경이 뭐라고 나오는지 알죠? 성령을 회방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종교생활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종교생활 하냐? 나 지금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귀 종로를 해보자, 종교생활 한번 해보자 이래 하는 놈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한테 문제가 있거든. 내 육신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경제에 문제가 있든지, 질병에 문제가 있든지, 아내, 남편,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거 내용적인 문제가 있든지, 이걸 해결하고 싶어. 아이고, 나 미치겠어. 이걸 해결하고 싶어. 그럼 내가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놈이 이제 무서워요. 열심히 하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나 잘 몰라,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그래 내가 제대로 해보면 안 되네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막 세상대로 살지 않고 좀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랬는데 난 밖에 나면 개판이고 막 엉망을 살다가 주여, 나는 정말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울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밖에 나면 또 딴짓하고 집에 또 교회 가면 울고, 이런 사람들 괜찮아요. 사실은. 왜? 스스로가 죄인인 걸 알아요. 스스로 연약한 줄 안다니까요. 스스로 내가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남을 판단을 못해요. 정죄를 못해요. 자기 꼬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11조를 빠뜨렸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빠뜨렸습니까? 내가 기도를 빠뜨렸습니까? 내가 얼마나 꼭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요. 이게 진짜 무섭죠. 이런 사람이 조금 더 무서워요. 왜?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 야망 채우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했는데 조금 됐단 말이에요. 안 되면 좋겠는데 좀 됐어, 약간. 그래야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비판하기 시작해요. 틀린 지식, 왜곡된 지식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자리를 얻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독재자가 대통령이 됐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문제 해결했습니까?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죄 문제, 사단의 건세, 지옥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어요. 요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다 끝냈다는 거는 근본 문제를 끝냈구나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죠? 현대전에서는 일단 이기고 육군을 보내요. 왜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붙었는데 계속 싸웁니까? 러시아가 이겨놓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이기려고 그런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서 이기려고 그런 거예요. 방공망도 파괴 안 됐죠. 그죠? 무기도 파괴 안 됐죠. 외교도 해결 안 됐죠. 그래서 그냥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아직까지 미국이 초대 강국인데 걔들이 전쟁한 거 한번 보세요. 이라크 옛날에 전쟁한 거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겨놓고 들어갑니다. 방공망 다 파괴해버리고, 군부대 시설 다 파괴해버리고, 그죠? 무기 다 박살내버리고, 레이더망 다 박살내버리고, 군 시설, 전력망 다 파괴해버리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육군 보냅니다. 이겨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딱 끝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미 문제가. 아직 존재 안 끝났는데 가서 깃발 꼽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문제 안 끝났는데 이미 끝냈어요. 그죠? 깃발 꽂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알고 보니까 깃발을 꽂는데, 전도 선교하는데 좋은 달란트가 되네요. 간증이 되고요. 축복이 다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도 나는 힘든데 해결하고 싶은데, 이해는 됩니다만서도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저는 옛날 찬송 가사 중에 이런 이게 이제 가스펠송에 그 누구죠?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네 이런 얘기 나고 이게 찬양 가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은 알고 있는데 과정에서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앞에 막막하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약하거든요. 그렇게 가정보험만 놓게 되는데 가정보험만 크냐면 문제만 커져버려요. 그렇게 내가 건강 놓고도 이 몸이 세계보험을 건강하려고 기도했는데 더 아프긴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세계보험을 하도록 경제 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가난해지고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응답이 와야지. 조금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아, 지금 이 필요해서 주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딱 문제 올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와 현장과 우리 가문 살리려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여기 축복의 통로가 되겠구나. 안 믿겨도 믿으면 고백하세요. 맞는 거니까. 틀린 사기꾼의 말도 믿는데 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믿습니까? 그리스도께 끝냈다 그러는데 왜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끝냈다고 했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IQ 200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안 끝냈다고 얘기합니까? 끝냈어요. 혹시 응답 왔습니까? 아,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구나. 이래 나와야지. 이 사람이 이제 복 받잖아요. 말 그대로. 안 주면 삐지고 말이야. 주면 타락해버리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자, 그러면서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6장 8절에는요, 죄의 심판에 대해서 누구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냐? 이 단어를 썼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책망을 했다는 거는요, 사도행전 2장 우리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고백하죠. 베드로의 설교가 그냥 요엘서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부르신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로 부르신 그 그리스도다. 그 얘기한 겁니다. 책망한 거죠.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죄에 대해 책망했어요. 뭐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희한합니다. 죄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요. 내가 요만큼 죄 지었죠? 요만큼 선한 일을 하죠? 그러면 쌤쌤 돼가지고 없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희한하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용서 안 돼요. 혹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범죄는 안 지어요. 그러나 성경은 원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유전돼.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유전된 죄. 그죠? 해결이 안 돼요.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근데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림보 이런 단어 쓰잖아요. 캐톨릭에서는요. 연옥 이런 단어 쓰잖아요. 정성을 다하고 기도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은 이 극락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쏟고 있었잖아요. 고행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내 죄가 용서될 거라고 쏟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용서됩니다. 그죠? 근데 저 교회 다니는 저 인간이 말이야. 교인들 사기치고 말이야. 나쁜 짓 하고 말이야. 어떤 목사는 말이야. 바람도 피고 말이야. 어떤 목사는 돈도 횡령하고 말이야. 저런 인간이 지옥 가면 됩니까? 그럼 니는
니는 천국 갈 수 있겠냐? 성경은 그거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어쩌면 시대가 바뀌어도요. 공통적인 윤리적인 거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나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나쁜 거예요. 그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 때부터 사실상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윤리 도덕 의식이에요. 그건 나쁘다는 거 알다니까. 그죠?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은요. 그런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 간에 인간의 죄는 그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 책망한 거예요. 저 나쁜 인간이 지옥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저 착한 사람은 법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선하게 살았다, 악하게 살았다. 그거는 그 사람의 성품, 인격,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는 있어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인품이 좋으면 밖에 나가면 짜장면 공짜로 줍니까? 여러분 인품이 더러우면 밖에 나가서 돈 있어도 짜장면 못 사 먹습니까? 기준이 경제지. 뭘 사 먹으려면은 그 사람 인품이에요? 여러분 인품이 너무 좋다. 밖에 나가니까 뷔페 공짜 다 공짜 그럽니까? 돈 줘야 돼요. 여러분 좀 나쁜 짓 많이 했다. 그럼 밖에 돈 주고 밥 사 먹는데 밥 못 먹어요? 사 먹잖아요. 왜요? 뭘 사 먹으려면 기준이 돈이니까. 구원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 선행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에 대해 책망했어요. 의에 대해 책망. 의에 대하여 하면 16장 1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의인데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거 안 믿냐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 믿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책망이에요. 이 책망을 해야지 성령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합니다. 이 책망은 전도자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책망이에요. 그죠? 내가 헛믿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음성이거든요. 세 번째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라 그러는 건 뭡니까? 11절에 이 세상 인감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뭡니까? 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고기, 심판받았어요. 사단의 대가리 박살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지고 있는 거는 마귀 새끼가요, 불신자의 모든 운명을 잡고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 그 운명, 그거 속이려고 하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무당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왜 다시 무당으로 돌아갑니까? 예수 믿고. 왜 돌아갑니까? 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환청 듣는 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데, 환청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환청 안 없어집니다. 그럼 무슨 예수 믿냐? 없어집니다. 근데 안 없어집니다.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잘려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손가락 하나 나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면은. 그래서 성경 표적과 기사 나오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벌어집니다. 환청이나 이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은요, 뇌를 공격하거든요. 한 방 빵 맞으면은요, 그거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그게 무슨 이게 육신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죠. 그 뇌하고 관련이 있어요. 뇌는 반드시 영적인 거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영적 세계하고요. 여러분 영혼하고 관련 있단 말이에요. 이 뇌하고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이를 한 방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죠. 기적 역사로. 표적과 기사. 안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듣는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귀신 음성 들어도 그게 뭐 문제예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글씨 끝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했습니까? 내가 한 발자국 더 나갔거든요. 이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 알게 돼.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왜 그게 문제됩니까? 제 설교를 듣고 있는 환청 듣는 분들인데 문제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그것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안 일으키셔도 됩니다. 그죠? 안 일으키면 안 일으킨 대로 증거 주시고요. 일으키면 일으킨 대로 증거 주세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라. 아무 문제도 아닌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제가 뇌를 한 방 맞은 거예요. 거기 지나가 보니까. 손가락 하나 잘렸지. 뇌 세포에 문제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래 살다 죽으면 되지 않냐. 내가 왜 고치려고 그렇게 애쓰냐. 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뭐 문제냐 이게 그냥 이래 살다 죽지 그냥. 이래 살다 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밥 못 먹냐 잠을 못 자냐. 좀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괴로울 뿐이지. 이 뭐 그래 문제겠냐. 불신자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러는데 왜 내가 못 즐기냐 차라리. 고통도 즐기는데 왜 이걸 내가 못 즐기겠냐. 아니, 오늘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음성은 그렇습니다. 아니, 딱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살 죽지 뭐. 전쟁으로 뭐 포탄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길 가다 교통사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평생 정신병에서 같이 살아 죽은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상대적으로 봐도 내가 나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 치유받았는데요. 그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날 치유받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몇 년 걸렸어요. 근데 그 몇 년이 내한테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치유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피해로니까 목사도 돼야 되니까 그 자꾸 시달리고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도 일으키는구나. 지나고 나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습니까? 첫 번째요. 성령인들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무당들하고요, 저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인도 그런 거 아닙니다.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집을 사야 됩니까? 전세 들어가야 됩니까? 월세 살아야 됩니까? 이딴 질문을 자꾸 싸우니 다 100% 육신의 질문이. 또 영적인 질문 같은 또 육신의 질문이. 성령인도는 그래 받는 게 아니고요. 영음을 줍니까?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줍니까? 저 예수 전도당 보면은요,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있어요. 나 그 얘기 들으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요. 반은 틀려요. 당은컨대.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음성. 하나님 음성이라고 마음 양심의 소리 있죠. 이러면 안 된다. 저 어려운 사람인데 저 사람이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게 양심의 소리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죠? 복음 가진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으면 많은 유익이 올 겁니다. 복음 약한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에 유익된 대로 양심이 생겨요. 그래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게 성령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이 가게 안 된 사람은 자기의 사상으로 마음의 양심 이 소리를 듣거든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겠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리는 그냥 마음의 소리를 생각하세요. 그게 죄 짓지 않는 거라면 뭐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죄 짓는 거 아니면은 그냥 마음의 소리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부분 하세요. 거기에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성령인도 그래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인도 뭡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오늘 말씀했죠? 13절에 뭐라고 하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14절에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갑자기 막 끄집어내갖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귀 속삭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뭡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나오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자, 이 말을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냐?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냐? 말씀을 듣는단 말인데 그 말도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지멋대로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강조해야 될 건 안 하고 강조 안 해야 될 건 막 강조하고 지금. 이런 몰라서 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걸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곤란해져요, 진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언약 예배, 언약 말씀. 자, 앞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언약 예배라는 거, 이 언약은 구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피, 희생제사를 얘기합니다. 그죠? 신약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 예배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예배. 언약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예배. 그러면 그 설교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예배는요, 그 설교자가 틀려도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는 예배,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예배, 죄송합니다. 저는 안 듣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험합니다. 헛소리 찌끄려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 피해줍니다. 며칠 전에 TV 보니까 목사가 성도가 뭐라고, 이게 성도지 뭔지 목사한테 자기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목사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 문서 들어가면 집 문서 주고 뭐 하라 다 시킨대요. 목사하고 사모가 그 자녀가요. 이 귀신 들린 성도 한 명에게 꼼짝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목사가 정신이 차린 거예요.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 사모하고 애들은 완전히 그 사람에게요, 세뇌가 돼가지고요. 목사가 정신 차리면서 이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내하고 애들이 아빠 미쳤다면서 반대로 돼가지고 이제는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틀린 얘기를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날 자기 PR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틀린 얘기를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해요. 진짜 겁도 없지. 지도 모르는 얘기를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이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끼칩니다. 그것도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예배,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그냥 메신저로 귀한 것이지 메신저는 도구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장래 일을 말합니다. 난 이거 보면서 가슴이 뛰어요. 장래 일을 말한다. 또 장래 일을 말하니까 맨날 며칠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딴 소리나 해서 장래 일을 말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죠? 시대에 말세지 말이죠. 반드시 말세가 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로 나와요. 그죠? 자, 그 장래 일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장래 일이 아니에요. 장래 일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게 장래 일입니다. 자꾸 파랑새를 딴 데 찾지 마세요. 거기 장래일이라니까. 주교회가 뭡니까? 교회 교제목. 거기 장래일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 장래일입니다. 그걸 보여줬는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요, 미리 안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전쟁 안 맞고 뭐라 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들어갈 거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미국 대통령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그거 못 들었습니까?
그래서 러시아한테 경고한다. 쳐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하면서 꼭 쳐들어갈 것 같다. 군인들이 거기 배치되어 있다. 막 군사들 배치되어 있다. 그 얘기 계속했잖아요. 참 재미있죠. 그 얘기를 듣고요. 똑똑한 사람들요. 돈에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요. 그죠? 무슨 폭등이 날 거 알잖아요. 식량 문제. 우크라이나가 식량의 가장 큰 곡창지대거든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럽으로 이 전쟁을 하면 당연히 제재가 일어날 건데 기름, 에너지 문제. 이걸 딱 눈치채가지고요.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 경제로 단 며칠 만에 부자 돼버렸어요. 이게 본 사람들 눈이 다르다는 게 똑같은 거 우리는 듣고 전쟁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났다 콜났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뭐 교회 교제 한가정 전도 운동가 비천년 통례의 배배의 축복 있으면 좋지 아니 말지. 자, 이래 보는 한국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붙잡은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10가지 비전기도가 교회 비전기도 좋네 이래 되면 좋겠지 하고 이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할 일이고 이거 가지고 내 인생과 운명을 하나님 바꾸실 거라고 붙잡은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미래가 어렵지 않다니까요. 미래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줬다니까요. 그냥 자꾸 딴 미래 찾고 딴 미래 그지? 딴 미래 무슨 미래인지 몰라도 3번에 3번.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기후제목 있어야지 구하지. 기후제목 맨날 유신이 기후제목인데 그거 구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 그래서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강단을 통해서 주신 기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자꾸 해석하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까? 심오한 것처럼 얘기합니까? 심오한 거 맞죠? 근데 이미 다 주어졌잖아요. 내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죠? 똑같습니다. 예수님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다리시라.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 받으면서 기다리시라.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언약 예배에 나에게 주는 말씀. 그죠? 그거 붙잡아라. 교회에 주는 기도 제목. 그거 붙잡아라. 그죠? 그거 붙잡고 그거와 나와 연결시켜서 내 미래를 그려라.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두고 기도하라. 하나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성령의 인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